할렐루야, 우리 복되신 주님께서 우리 또 귀한 날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님 앞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강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의지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일생이 연약하고 때로는 불안함에 휩싸이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안전한 바위라,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성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너는 나를 의지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바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전함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얻은 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벌써 또 한 주가 마무리되는 토요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날을 잘 보내고 또 우리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할 것을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16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봅니다. 네, 우리 차 있었으면 같이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어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음,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욕구 중에 어, 큰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안정감에 대한 그 증거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죠, 집. 집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제공해 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로부터 비롯되는 이 안정감, 또 내적인 힘, 이런 것들을 다 어떤 깊이 있게 설명해내기는 힘들지만 이 동일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어떤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감을 누리는 이 차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다윗이 그 좋은 예일 텐데요. 그는 그저 17살에 평범한 양을 치던 것이 전부였던 그에게 어느 날 이 사람이 죽이는 전쟁터에서 자신보다 몇 배나 큰 거의 2배 가까이 큰 그런 어, 음, 대적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그 적대 세력인 그리고 거인족에 속하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그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성령에 감동되고 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그 의지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의지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안정감과 담대함이 바로 이 골리앗과 맞서 승리하는 그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우리 신자들도 일상생활에서 때때로 우리가 당면하는 많은 어려움들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 되지 않을 그런 일들이 되게 되고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정말 그 힘든 상황에서도 잘 견디고 지나서 돌이켜 보면 그것을 다 이겨냈던
그런 일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연약한 한 사람으로서 부족하지만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8개월째고,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때부터는 이제 6개월이 지나 7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또 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도 제가 이 목회를 이어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주님을 의지하는 로부터 오는 힘 때문에 염려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근심하면서 이 목회를 이끌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지, 도리어 세상에 있는 많은 안정감을 주는 것을 따라 살면 도리어 그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이 견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어, 이 어떤 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그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또 자신의 영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육체까지도 안전하게 거할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의 욕구를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이 세상의 실제적인 그런 안전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좀 전에 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튼튼하게 짓고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바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집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죠. 자기가 정말 이 능력껏 버는 그 돈들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견고하고 튼튼하기를 바래요.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보호받는 안전처로 삼고 있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얼마 전이죠. 2025년 1월 달에 요즘에는 뭐 산불이 엄청난 이 재난의 그런 것들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미국 LA에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면서 이 강력한 바람과 함께 산불이 번지다 보니까 이 LA에서도 부촌이라고 불리는 이 퍼시픽 팰리세이즈 이런 어떤 구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정확하게 이름들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많은 좋은 집들, 부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들의 집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전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한때 이 LA에 가볼 일이 있었는데요. 물론 거기 지금 이 지역 말했던 이 퍼시픽 팰리세이즈라는 곳까지 가본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를 지나다니면서 이 부자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게 집을 짓고 사는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뭐 들어가서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겉에만 봐도 야, 이 집이 정말 으리으리하다. 그리고 이렇게 멀찍이서 보이는 이렇게 뭐죠? 이렇게 틈새 사이로 보이는 그 집 안의 배경이 엄청나게 큰 풀장이 있고 그런 또 멋있는 잔디밭이 있고 잘 가꿔진 정원들이 있고 집은 튼튼하고 이런 거 볼 때 참 부럽기도 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은 그렇게 좋아 보이던 그곳이 한순간에 이 화마가 지나가니까 그냥
누구도 그것을 자신의 안전한 거처로 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로마의 폼페이는 이 나폴리라는 그 도시의 중심이면서 정말 화려한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이 아이패드가 좀 이상한 현상이 일으켜 가지고 이 한순간에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잖아요. 화산재로 뒤덮여 버리는 바람에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거기 거하지 못하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죠. 또 성경의 도시 중에도 이, 이 뭐죠? 이렇게 요르단 동편 쪽, 지금 현재 요르단 쪽에 있는 그 데카폴리라는 도시 중에 제가 가본 곳이 거라사라고 생각되는 제라시라는 도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인데요. 그리고 멋지고 화려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아스팔트로 다 깔려서 도로가 편안하게 되어 있지만은 2000년 전의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다 엄청난 탁 다듬어진 돌로 이 도로가 형성돼 있어서 흙을 밟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이미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시가지는 엄청 멋있고 잘 정리되어 있고 또 있어야 할 모든 이 오락시설 또 심지어 이 자연적인 에어컨이 있는 그런 곳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가 대규모 큰 지진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 지진 때문에 도시가 폐허가 돼서 거의 뭐 1000년 동안 덮여져 있고 그 도시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사람들이 다 잊혀져 버린 그런 폐허의 도시였는데 고고학자들의 발굴로 인해서 폼페이나 이런 제라시 같은 도시들이 발견되면서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지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견고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 집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설사 그 집이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서도 견고하게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에 생각지 않은 질병이 찾아올 때, 혹은 내 몸에 어떤 면역력이 약해져서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에 감염될 때,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리죠. 나의 모든 안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이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자신의 안전처로 삼고 있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안전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도 그의 마음도 심지어 그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육체라는 장막이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안에서 그 육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무너짐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신앙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인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10절이 시작하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할 때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자신의 마음이 기쁘고 자신의 영혼도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할 것을 확신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소개할 때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과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의 이 육체까지도 멸망되게 하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16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지금 엄청난 또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지만은 이 심각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그 자신의 위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에서 자신은 담대할 수 있는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그리고 내 육체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확신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 말씀은 이 천년 후에 있을,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계속해서 그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약속의 이 예언 구절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사도행전 20장 30절부터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될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님,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처럼 죽기는 하겠지만 우리 육체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반드시 주님처럼 계속해서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일시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체가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장차 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 죽음에 붙들고 있는 이 썩음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썩지 않을 이 육체의 부활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보다는 좀 더 일시적이라고 말하지만은 좀 더 긴 세월을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최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2000년에 가깝게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죽음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심의 열매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영광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죽을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다녀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신자들도 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시 부활을 입을 것에 대한 기쁨과 또 내가 이 죽으면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길 것이라는 이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많은 신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부터 이 부활 신앙을 이 강조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삼고 내 생활 가운데 적용되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럴 수도 있죠. 잠깐 동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 겪을 때는 겪어보기 전까지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일들을 어릴 때부터 경험할 때 저를 보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 할 때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 며칠은 꽤 두렵더라고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마치 죽음도 우리에게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떠나보내야 된다는, 그죠? 내가 죽을 땐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차단돼야 되고 모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나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죠. 그 순간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슬픔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거겠죠. 또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낼 때 그런 이별의 아픔이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두려움과 슬픔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할 때 이 문장에 담겨 있는 표현은 이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오직 생명의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죠. 다윗은 이것을 어렴풋이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이 된다고, 방법이 된다고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면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이 생명의 길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아가 생명의 그런 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허락된 것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 우리에게 허락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찾을 때, 또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이 충만한 기쁨과 이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주를 시작할 때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바로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 아버지를 만날 때 주어질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인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은 저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바랄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있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가 예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친히 그 예언을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예언대로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 그 말씀의 역사가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까지도 이 약속이 주어지며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으로 또다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이고, 또 아버지 안에는 영원한 이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셨었는데, 주님께서 그 길이고 그 방법이고 그 생명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을 사모하면서 준비할 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내일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주님 그 기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